예,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세상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것으로 저희들을 굳세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또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게 하신 것처럼 저희를 또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찬송을 나타내시되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 이제 좀 뒷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네요. 이렇게 성경을 몰랐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제 이 11장 이쪽을 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새삼 깨닫느냐 하게 되면 내가 아직도 성경을 자주 보지 않고 있고 또 아직도 그쪽에서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 여전히 내가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걸 모르는 만큼 지금 이 설명도 부족할 것이다. 이걸 깨닫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다가오고 있고 예레미야는 사실 그동안에 거의 닫아놓은 책과 다름없었는데 거기 있는 말씀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보이는 만큼 이런 데서도 또 거꾸로 도움을 받지요. 오늘은 어디를 보느냐?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대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실 부분은 바로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게 팍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경험대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이런 한 표현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같이 동감을 하려면은 이 말대로 깊이가 보여야 돼요. 오! 이래야 같이 감탄이 가고, 이래야 같이 찬송이 되지. 사도 바울 혼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아멘만 하고 실제로는 그 감동을 못 느끼면은 이 글의 의미가 없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이렇게 말하게 될 때는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런 거다 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눈에는 이 지혜가 어디 있으며 이 지식이 뭘 말하는 거냐는 이게 빨리 들어와야 이게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의미로 존재하지를 못해가지고 말은 아는 말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감동이 함께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사실은 거의 다 이제 공부를 해가는 셈이고 특별히 이제 뜻밖의 9장과 11장에 와서 더 많은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으로 왜 여기서 이 말을 썼을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아직도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다시 돌이키면 살린다 하는 데 대한 단순한 그 표현일까? 지금 이 정도 말씀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11장의 전체의 흐름에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보고 있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있었고 여기에 지식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었는지. 사실 이제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지 진짜 너무 할 게 많아서 지금도 오히려 이 로마서도 그렇고 오히려 매침으로 가야 되는 생각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이게 펼쳐지고 아직도 남은 것이 많다는 게 보여서 삼위일체도 생각밖에 지금 다시 주기도문 이상으로 깊이를 찾고 있고 그런데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어떤 한 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지금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미국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사전을 만든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거기 한 예가 나왔던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국회의원이 무슨 뜻입니까? 즉 그 사람은 자기만의 사전을 만드는데 국회의원은 뭐냐? 말만 많고 할 일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언어의 정의를 가지고 그 사람이 글을 쓰게 되면 저기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무슨 해석, 그게 무슨 의미로 들리는 거지요? 저기 또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노는 사람, 먹고 노는 사람들,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사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따져놓고 보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은 이 성경 구절만이 아니고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은 우리만의 사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뜻을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만의 사전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이제 사실 예수님이 특별히 세상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하실 때 그 아버지의 말씀 뭘 가리키는 거지? 율법. 그 율법 중에서도 계명.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었을 때에 그때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실은 성경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듣고 놀란 게 뭐였어요? 저 지식 없는 사람들이. 지식 없는 사람 어디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란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노라. 이게 단지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론에서 말을 했겠어요? 바울은 뭘 알고 싶어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 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지식이란 말을 했을 때 어디를 향한 것이었냐게 되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바로 자기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라고 믿었던 생명 같은 것이었잖아요. 이걸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이걸 버리면 내가 죽는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걸 가리켜서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것도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지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들이 원하는 건 다 뭐예요? 어디서든지 성경이 다툼을 일으키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명령을 내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육신을 택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을 줬기로 한 것이 이게 믿음이 된 거지요.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이라는 로마서 8장이 나오게 되었고 육신은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저들은 제사와 예물만 드리지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바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함이 된 게 그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지식을 말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서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지혜로서 이 지식이 있는 거지. 이 지식이란 말이 가장 뚜렷하게 쓰인 곳이 혹시 어딘지 기억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사전을 정말 갖지 못하고 듣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공부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거꾸로 그렇게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습관처럼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폐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님 말씀만 해도 여기저기서 부딪히는 게 보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결국 자기가 풀고 싶은 쪽으로 풀어서 한쪽을 버리게 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어떤 사조, 흐름. 심지어 그걸 넘어서 가지고 다른 데는 율법주의라고 자기들은 언약신학, 구속사적 설교. 이게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거. 당을 지어서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두는 자들에게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잠언은 왜 그 말을 썼겠어요? 우리 잠언 3장을 잠깐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이 이게 매우 우리한테 눈길을 많이 끄는 부분이지요. 지혜에 관해서. 바로 13절을 보게 되면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요즘이 이제 그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참 지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지혜가. 그런데 여기서 그걸 여기서 따지는 문제는 절대 아니지요. 왜 이 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냐 하게 되면은 16절에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무기가 있는 장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도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다는 아닌데. 그걸 지혜로 한다면 적어도 이 표현은 가야 되죠.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 하면서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거기서 드디어 지식까지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말할까요?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결국 이제 어떤 교훈이 나가게 되지요.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조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를 의지할지라. 결국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면서 갑자기 이게 각도가 바뀝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은 있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니. 아니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정직한 자라 그러잖아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런데 이걸 빼놓고 지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해서 지혜가 다시 연결되잖아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며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식은 법이고요. 잠언이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게 되면은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냐게 되면은 지식은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근본인데 다시 말하면 이 시편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라고 가르쳐요. 잠언이 그걸 가르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걸 버리고 제사와 예물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장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장 1절부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에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바로 훈계를 얻어야지. 지혜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식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걸 멸시한다. 그럼 잠언이 뭐 하겠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잠언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지혜 있는 말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 전서 5장이 뭐라고 나와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지어다 하면서 발을 상갈지어다는 말은 행실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를 드림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이고 이게 바로 로마서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지요. 경계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이거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청결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떠나 할 때 그 경계라는 표현이 바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서 지혜 있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끼리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돼 하고 다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왕은 그 본국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날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야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살 것 같지요. 보자마자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대로 나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선한 행실을 두고 지혜라고 하게 되고 이 지혜가 소중한 것은 이 지혜로움이 없이는 율법이 살아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제가 현재까지 얻은 대로 보게 되면 지식이라는 표현은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지혜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와 예물이 연락되도록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교훈들을 말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중한 것은 사실은 지식이지요. 표현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세상에서 지식이라는 표현보다 지혜라는 게 저는 조금 더 뭔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면 이런 쪽에 다가오는 게 있어가지고 자꾸 지혜라고 그걸 기억하게 됐는데 기록되기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요 표현이 어디서 목사님, 예. 목사님, 예. 지혜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예, 여기를 보면 여기서 보면 해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 위에 지식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리켜요. 율법에 있는 모든 제사나 그 행위들을 다 포함해서. 지혜는 그 지식을 얻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한 교훈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에 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지금 율법에 더 중한 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라고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뭘 바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계명보다는 사실은 번제나 속죄제가 연락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혜의 가르침이 없으면, 계명의 교훈이 없이는 이 지식이 의로움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또 할례를 박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지식이 해당합니다. 구원의 지식이. 이 지식을 의롭도록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들을 성경은 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대로. 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궁극적으로 이 지혜가 거두는 게 뭐예요? 의의 열매라. 의를 얻는 거다. 근데 이걸 지혜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지혜를 말하는 이유. 똑똑한 사람은 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잖아요. 바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교훈을 얻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는 1장을 먼저 했지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얻어야 될 은사가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뭘 구하라는 소리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야고보서 전체를 가리키는데 지금 3장에서 보니까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펼쳐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을 때에 뭘 주신다는 거죠? 이런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거는 6장에서 끝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걸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었거든요. 결국 이 지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라고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1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면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결국 여기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5절로 넘어가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자유하게 하는 이 새 율법이 아니고 원래 율법으로부터 얻는 자유를 가리키는 거지요.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자유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율법을 들여다보지 말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그 행하는 데 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쏟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다가 말을 더하는 사람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찾아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니라. 아까 그 잠언 3장 끝에 있는 말씀하고 여기서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2장은 이걸 펼쳐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 거지요. 지난 주일은 설교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거기 풀었는데 사실 이 말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율법이 본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법을 정하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이 형상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지요. 율법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걸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지요. 아시겠지요? 능력이 모자라서 뭘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이 이런 분이신데 이 모습을 그대로 와서 죄인들에게 그대로 이루려고 하시니까. 다만 한 가지, 그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게 필요했던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을 버려서 지식을 버린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고.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망하는도다. 나를 알지 못한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한 기도가 뭐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율법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떠나가지고 얘가 나한테 와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해. 그렇게 구원 주신 적이 없어요. 부르짖었구나. 얘는 막 소리를 내는구나. 이건 나의 감동이다고 그렇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일러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죠. 그렇죠? 다윗은 사실은 왜 그 생각을 했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쉽게 말하면 천막이다. 그게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게 사무엘 7장에 나옵니다.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천막에서 살면서 쉽게 말하면 텐트살이를 하면서 물론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그거 따졌냐?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 혼자 마음에 찔려가지고 근심하면 그거 죄예요. 그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도 아니했는데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않은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이제 제가 뜻하지 않게 다른 분들의 설교를 접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이렇게 적용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만 해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속였잖아요.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느냐. 또 베드로는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신 걸 보면서 주여 주님이 나를 명해서 걷게 하소서 해놓고 물리로 걷다가 또 의심해서 빠졌잖아요. 또 그걸 탔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꼴이 됐다고.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한 거, 우리가 그걸 지적할 자격이 없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너는 돌이킨 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오히려 붙잡아 주셨고, 닭이 꼬끼요 울기 전에 하리라 해서 그 꼬끼요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를 갖다가 비난을 하고 함부로 평가를 해요. 내가 그래서 함부로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보여도 거기 가서 잘 봐라.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왜 따져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거기서 논하고 있느냐고. 우리는 그만큼도 못 되면서.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을 때 한 말이 뭐지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뭘 보지 않으신다?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이와 같이 결국 다윗도 스스로 죄송스러워서 자기 마음의 찔림을 가진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 안 돼, 그 죄악입니다, 오히려. 바로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게 다 그런 것에 속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함을 피하라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자. 이미 내가 너한테 한 은혜를 바라는 거지요. 내가 이거 해달라고 했냐? 이미 지금까지 네가 나를 경외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고. 왜 걱정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한 말이 뭐냐 하게 되면은 20절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걸 행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이게 잘못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성전을 바쳐 드림도 없이, 주를 위해서 벽향목집을 지어 드림도 없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높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이런 사랑을 받아야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도 이와 같이 하신 거라. 어느 지파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는 명령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높이셨고 또 다윗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까지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윗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기 전으로 보게 되면 다윗도 세상에서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었으면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그냥 범인이에요. 보통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자, 그러므로 주 외에 참 신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성전이 필요 없는 신, 그렇죠?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함이 없이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에서 그 백성들을 높여서 참신이 되시고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신.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특별히 중세를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어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구속이 여기 이미 나왔잖아요.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니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받아버리는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선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러므로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라. 그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구하는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대로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구하는 것은 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이 물음이 없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지요? 바로 골로새서 2장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가 있느니라입니다. 할례로 안 되고 항소와 염소의 피로 안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된다.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는 뜻이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뭐하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가 나오는 거고, 이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지금 혹 고난을 받고 의심을 했다면 이것 때문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3장 9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나 제단을 쌓는 일을 이제 그쳐야 되고, 더 이상 항소나 염소의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는 이제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그 형상 속에서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더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실 받는 자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자유인이 분별히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이 비밀도 아마 더 풀려야 될 거예요. 이래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계명을 가르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 하면서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이게 뭐예요? 마음을 주장해요. 마음은 평안해야지 뜻입니까?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 때 이 교훈들이 나오는 것에 지혜라는 표현을 썼고 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여기 보게 되죠. 어쨌든 궁극적으로 둘이 나눠지지는 않아요. 같은 걸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와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가 지금까지 무슨 논의를 벌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를 말을 했지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되어 하면서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두고 창감한 나무와 돌감한 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그 줄기가 얼마가 잘라지고 거기에 돌감한 나무인 너희가 거기에 잘라져서 그 가지에 접붙임을 얻었다는 교훈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두 가지 할 때 다 똑같은 표현을 써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방인 우리의 모습하고 사실 어디가 더 비참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었다고 너무 거만하게 우리를 높여서 해석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원래 저 이스라엘 넘어짐보다 더 비참한 데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원줄기에서 잘라져야 되었으면 우리는 원래 거기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에베소서가 2장에 표현을 했지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를 말을 하지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이라 하면서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걸 따른 게 문제였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런 이방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창감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줄기의 본성을 거슬려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짚어보세요. 이 돌감나 나무가 이 본성대로 하게 되면 이 접붙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돌가만 나무를 잘라다가 참가만 나무에 갖다 붙였지 않느냐.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과 구별하느냐? 둘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지 않느냐. 이게 에베소서 2장에 계속 나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접어침을 당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더 쉬운 거냐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문제는 여기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어가 나오게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짚어야 되는데, 결국 지금까지 본 것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남기신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이 된 그 자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기서 내 백성이라고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다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지요. 요 편을 이렇게 쓴 거예요. 신명기 끝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잡혀간 자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살 거라고 했지요. 다시 모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온다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살리는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려진 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가 사해져야 되지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 은혜가 그들에게 여전히 있어야 되지요. 그러므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를 하면서 한 말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그 은사입니다. 계명. 그거는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존재하는데 왜 저런 이스라엘이 아직도 버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이 남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는데 나만 남아있다는 이 어떤 질문이 남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 것이라. 요거 나와야 돼.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돌이켜야 될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접붙임이 돼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 그러므로 저들이 자랑하는 할례나 안식일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제사나 성전이나 이런 행위로는 아니다. 그걸 오히려 거스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의 모습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절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했다는 이 거스림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첫붙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너희와 똑같은 이방인들이 첫붙임 받는 은혜를 얻는다는 거지요. 결국 모든 비밀은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기록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거기 말씀한 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께 나왔다고 봐주시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다시 그 창랑나무의 진액을 받도록 젖붙임이 돼. 그 문제는 젖붙임 그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몇 번 해보는데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 봄에 나무 시장을 가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과일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순종이 없어가지고 씨앗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나온 그 줄기에다가 다른 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다시 이제 열매를 얻는 건데 가보면 다들 붙여놓은 자리가 있어요. 땡땡 감아가지고 거의 지식 전까지 감아가지고 결국 그게 붙어있게 만들고 어떤 거는 사왔는데 그 사람들이 실수를 했는지 와가지고 죽는 것도 있고 이는 저희를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바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고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 세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참았느냐. 그 모든 것이 다 왜 참았어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얻으신 영광으로 세상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지금 당장에 심판을 해야 될 거다 세상을 하나님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시는 까닭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면서 사람들을 대하여 참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이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잊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모든 비밀이 다 어디에 들었어요? 율법에 들어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을 좀 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직도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다. 아직도 그들을 접붙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디 있어?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바르게 무릎을 꿇은 사람도 돌이키려고 엘리야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꼭 이 해가 가기 전에 원래는 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지날 것 같은데 이사야 42장, 43장, 44장, 45장 부분을 꼭 설교하고 싶었어요.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러 하시는데 내가 돌아오면 용서해줄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으니까 돌아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 죄를 아침에 안개가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하였으니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의 어떤 말다툼이나 논쟁으로 이루어진 진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근본 골로새서가 아까 2장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했죠. 그걸 그 다음 장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멀리시여. 이걸 가지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또 쓴 거예요. 성령으로 뭐하니? 이런 충만을 얻으라는 것이지 성령을 많이 받으라는 그런 식으로 그 해석하는 건 잘못입니다. 성령이 조금 있으면 능력이 적고 성령이 많이 부어지면 많아지고 그럼 성령이 분량에 따라서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무슨 성령이에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그러냐? 이런 성령이 바로 오셔서 가르치시거든요. 성령의 가르침,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기록하여서 전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지만 이걸 우리한테 전하는 분은 지금 성령이시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꾸 거룩을 말하고 부정을 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에 관한 모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다 얻는다. 오직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이걸 단지 그 부자 청년처럼 그 글자를 가지고 제가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야 이 말씀 이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대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렇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그 이유는 아침 설교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 진리가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야고보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가르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도 만들고 이삭도 만들고 야곱도 만들고 요셉도 만들고 모세도 내고 여호수아도 낸 거라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즉 지식이라 하고 지혜라고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좀 봐라. 이 말씀과 뭘 하는지. 저 돌감나무가 창나무에 붙임이 되고 온가지에 잘라진 가지 다시 접붙임도 된다. 사실 잘라지고 나면 죽은 가지 아닙니까? 그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모든 구원을 두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시던 겁니다. 우리가 원래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그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논의나 지혜로 뭘 깨달아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건 단지 지금 현재 이 상태만으로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서도 이스라엘에게서 얻으셨던 그 영광을 얻으실 거라. 그래서 아침에 읽어도 성경 하나를 다시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를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걸 구하라는 소리 8절부터 나오는 것.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필요한 게 우리의 죄다. 그런데 이걸 안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가 그걸 하는 줄 안다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도록 있느니 너 지금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이스라엘처럼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냐? 그 영광이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는 받는다.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이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뭘 봐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되지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였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참으시면서 저들을 돌이키게 하셨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 선지자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히브리서가 13장에 말한 것처럼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걸 거스려서 그치요? 긍휼을 입은 것처럼 그러므로 이스라엘한테 한번 쫓겨나서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자고.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시면 받지 않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참 깊네요. 원래 시간이 났으면 이사야 29장을 오늘 했을 텐데 왜냐하면 이사야 29장이 앞에 11장에서 우리가 하나 안 본 부분이에요. 그 시편에서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옵시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사야가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할 귀를 주였다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11장이 다 정리가 될 것 같으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은 통달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깊은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선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의로워서 돌 감는 나무도 잘라서 창 감는 나무에 접붙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언제든지 원가지들도 다시 돌이켜서 창 감는 나무에 붙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단지 말씀이 우리 중에 깨달아져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면서 우리로 창암나무에 진액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지금은 우리에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다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며 깊이 감사하고 굳세어지도록 도우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지식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이사야 29장. 9장, 예, 미리 예습해 보세요. 예,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예. 네네. 네.